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그 이름까지 좀 말씀드렸죠. 이름들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좀 암시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 믿음으로 제시한 아벨과 불신을 드러낸 가인. 그래서 3절에서 7절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신앙적인 상태가 너무 달랐고 그 믿음의 상태가 다르니 그들의 뭐가 또 다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 그것을 이제 어디다가 함축을 딱 시켰냐면 그 모든 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함축을 시켜놨어요? 제사라는 거. 그 제사 예배 우리가 또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은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사고들,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를 하찮게 여기에 예배를 공예배 같은 걸 하찮게 여기고 또 공예배를 무진장 강조하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게 다 잘못된 건데 사람의 죄성은 항상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죄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죄성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죄성이 있다는 것이 항상 어떻게 발현이 되면 극단성이죠.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보면은 다 어때요? 정치도 극단적이잖아요. 다 극단적이죠. 옳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극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균형이라는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극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적당히 섞는 거를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균형과 상관이 없고 그게 더 나빠요.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로 잘못된 두 가지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치잖아요. 그럼 극단을 버려야 된다고요. 먼저.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통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균형을 잡자.
중용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극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일로 넘어왔으니까 좀 섞자. 이렇게 하고 거기 있는 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이것이 섞여버리는 상태. 근데 극단이라는 게 이미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좌로나 우로나 이미 치우쳐 있으면 그건 버려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정도가 보이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중용, 어떤 균형, 이 얘기는 두 개를 섞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일까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사고예요. 우리가 사랑에 너무 진리는 없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럼 극단을 치우친 거죠. 또 사랑은 없고 우리는 뭐 진리만. 근데 이게 둘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진리에다가 뭐를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극단적으로 가서 사랑이 없는 진리를 떠들어댈 때 이게 이미 진리가 아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함부로 여기면서 진리를 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 뜻은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미 이 사람들은 뭐를 버린 거예요? 진리를 버린 거라고요. 원래 성경은 진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와 사랑은 두 개를 섞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근원이고 셈이고, 진리를 바르게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이나 사랑 없는 진리가 성경에선 가르친 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친 거라고요. 이것과 이걸 섞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할 때 언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그게 아주 가득해요. 그런 얘기가. 무슨 생활의 예배인데 무슨 공예배를 그렇게 외식하듯이 그 바리새인들이 다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공예배 잘 드린다. 생활은 막 함부로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가는 게 이 두 극단을 버리는 거니까, 성경은 공예배를 당연히 중요시하면서 공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주신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그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인과적인 걸 기억해야 되죠. 뭐가 중심에 있는 거죠?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생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활을 똑바로 해갖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에게도 역시 믿음과 불신을 지금 가르고 있으면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총체적인 그것을 증거하는 그 어떤 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다 담아놨냐면 제사. 그래서 결국은 아벨과 가인은 뭐를 놓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와 생활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제사에서 삐뚤어졌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이유, 그것이 그릇된 제사였던 것이 그에게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다, 가인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가인의 제사는 불신의 제사인 거죠.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아벨의 경건, 그 다음에 가인의 불경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먼저 다룰 것은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는 이거죠. 이 구절의 이 문단에서 우리가
보통 주석가들도 씨름하는 게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거부하셨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핵심 포인트고, 그러면 또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힌트를 줬냐면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먼저 소개한단 말이에요. 2절에서. 그 이제 그 얘기를 좀 보게 되면 2절에선 이런 것을 사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 상납된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께 거절된 가인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왜 아벨의 제사는 상납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는가? 근데 보통 이제 2절에서 답을 확 얻으려고 하지만 2절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농사를 졌기 때문에 또 이제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암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그 시대에 뭐 가인과 아벨이 뭐 대단한 종족을 이루었나요? 그냥 가족 아니에요. 한 가정이단 말이에요. 가인이 거둬들인 그 농사 지은 거로 누가 먹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아벨이 또 아담과 하와가 먹었겠죠. 그리고 고기를 또 어디서? 아직은 고기 안 먹었죠?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아직은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의 양을 기르는 건 어디에다 쓰는 거죠? 거의 다 제사용이거나 뭐 아니면 우유 정도 먹지 않았을까요? 육식은 못해도 뭐 그냥 그 상상인데 어쨌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졌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 가문의 사업이에요. 가문의 사업. 가문의 사업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직업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한 아들은 목축을 하고 한 아들은 뭐를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죠. 그리고 양들의 용도가 또 있네요. 없는 게 아니라 뭐는 확실히 있어요. 옷을 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옷을 입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2절에서는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직업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농사와 목축으로 성실히 노동하며 살아간 것은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까요? 고무적인 일일까요? 고무적인 일이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동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갔던 성실한 모습이니까 이걸 뭐 나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모범되고 복된 생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농사와 목축은 자연의 질서에 적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 이후에도 문화 명령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만 불신자들은 지상 명령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그건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허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성실히 감당해야 될 건 문화 명령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타락 이후에도 문화 명령은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노동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창조주 앞에서 순리와 천륜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뭐를 잘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천륜을, 문화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었다. 두 아들은 게으름 가운데 자라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담은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노동에 대한 명령을 그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왜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더하셨는지 그 교육을 시켜주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은 신앙에서 큰 부패함을 보였지만 적어도 가인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수고와 또 수고로 거둬들인 열매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노동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원은 상당히 구별해야 돼요. 일반은 종적이고 문화명령적인 것에 엄청 기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칭찬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요. 특히 오늘날은 이제 재정이 분리된 시대는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기여하는 재능이 있죠. 그런 덕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현인이라고 해요. 되게 존경해야 합니다. 그걸 함부로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덕성이에요. 그런데 그 덕성으로는 또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는 거하고 목사나 장로와 집사를 뽑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것은 은사가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경계가 엄청나게 허물어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냥 착하고 잘 나가면 보통 교회들이 그것을 직분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과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경건에서 나오는 지혜와 덕, 이건 경건에 구원받은 성품의 덕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가인을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요. 가인은 되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의 어떤 사명을 사실은 다 했지만 가인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경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절에서는 지금 신앙적 차원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산하고 노동하여 성실히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면에 있어서 가인은 한치의 그 부족함도 없어 보여요.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이것 가지고 되질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분별력이 누구에게 없었냐면 누구에게 없었죠? 이삭에게.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리브가는요? 야곱을. 이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왈가닥한 사람이고 나가면 뭐 하나를 잡아오는 막 그냥 지금 같으면은 정말 강호동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에서는 집안에 있기 좋아하죠. 종용하죠. 그 에서는 야곱은 그런 남성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그 시대에는 노동력이 그 집안의 재산이었으니까 누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아들로 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언약의 족장이 그렇게 시야가 그랬던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냐면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그 사냥에서 가져온 그 스프 먹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근데 리브가는 사랑한 기준이 좀 달랐다고요. 태중에 있을 때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냐면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었다. 리브가의 관점은 상당히 언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모아져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에서와 약간 야곱과 같은 모습. 그래서 가인도 문화명령을 잘 쫓아갔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원시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경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는 성실하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청교도 지도자 존 도드를 인용을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에게 결여된 건 믿음이잖아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자녀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를 주라? 직업을 주라. 이 얘기는 이제 매튜 헨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을 세워주고 사회에 나가서 건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를 먼저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공허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어떤 모습이 돼버렸어요? 신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보다는 성적이죠.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갖는 지위가 더 중요해졌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요. 밖에 나가면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인성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괜찮은 것 같아. 이해됩니까? 근데 다른 걸 다 잘해도 공부도 못하고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면 다른 걸 다 가졌어도 그 가치를 다 부정해버려요. 얘는 완전히 이상한 아이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는데 그냥 그게 나쁜 것이어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나쁜 걸 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새끼 괜찮아. 뭘 잘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가치가 모든 더 중요한 가치를 다 함몰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서 엄청 높은 지위를 갖더라도 신앙과 인격이 망가져가면 그걸 잃더라도 이거를 회복하라고 부모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주는 교훈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뭐는 잘했어요? 그죠? 문화 명령 잘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신약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아벨은 구원받았고 가인은 그 반대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적인 표.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 아벨처럼 되어야 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또 어딨냐고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였죠? 헤벨.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된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벨이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에서는 가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천상의 백성의 아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안정된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의 관점은 항상 그것이 무엇에 토대해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이 얘기예요. 성경과 직업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가 복되게 되려면 뭐를 주라? 성경을 주고 먼저. 그 다음에 뭘 주라고요? 직업을 주라. 그러니까 매튜엘리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처럼 성경이 없는 직업만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명령을 잘 추구해 가도록 지도하라. 그래서 매튜엘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과 직업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은 지상명령과 문화명령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때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길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자녀에게 성경과 직업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리 잘 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통령이 돼도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성경을 가진 대통령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정신으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은 거꾸로 됐다고요. 육신적인 삶은 아벨이 좀 허무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관점에서는 아벨이 공허한 게 아니라 누가 공허했던 거예요? 가인이 공허한 거죠. 왜? 그에게 이 매튜엘리의 얘기대로 하면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에게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저 아이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볼 때 가인이 드린 제물에 어떤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 자체에 있어 한 사람은 농업을 하고 한 사람은 목축을 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어서 직업의 다양성을 가진 것이 더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함으로 서로 갖지 못한 것을 교환하고 나누어서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직업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경건에 해악을 끼치거나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노동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신성한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난 그 가인의 직업 자체에는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의 결말을 보면 가인이 노동명령 현실 생활에서는 성실과 열심에 이르렀지만 노동의 징벌적 고통을 더하신 하나님의 의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겸손히 인식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사하는 일에 누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가인이 실패를 해버렸다. 이거 이제 초점이에요. 근데 앞에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로 3장에서 하나님이 노동과 해산, 생육하고 번성하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잘 가르친 겁니까? 사실은 에덴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 부모는 열심히 사실은 가르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누가 노동을 했던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가인이 모두 하려고 했어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아들에게 첫 두 아들에게 뭐를 철저히 가르쳤다고 봐야 돼요. 신앙적인 것과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라는 것과 제사를 그래서 어떻게 지내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다 품고 이 땅에서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거기에 순응하여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다 잘 배웠어요. 근데 아벨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과 직업을 다 받았지만 가인은 뭘 못 받았냐면 성경을 못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누구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그게 몸에 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자 앞에 문화 명령만 교육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징벌적 고통이 더하여진 노동은 그들의 타락과 비참을 인식시키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교육했고 왜 인간이 노동 가운데 수고하며 고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을 것이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려줬을까요? 흙으로요. 근데 이걸 빼먹지 않았겠죠? 근데 니네가 왜 흙으로 돌아가냐면 이 못난 엄마 아빠 때문인 거야. 그리고 니들 안에 나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그네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질 기회들 때문에 이 일들이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문화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상 명령, 복음이요. 결국은 왜 노동하고 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겸허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 네가 여자의 후손 안에서 그 죄를 씻어야 한다. 그걸 믿음으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잠시 머물 인생의 기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담은 교육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여자의 후손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구속의 소망을 심겨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배워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고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둘 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죠. 제사는 결코 인간에 의해 우연히 혹은 자의적으로 무작정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담이 최초의 조상이면서 또 최초의 타락자이고 은혜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또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예배는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러나 이렇게 희생을 하고 대속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제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제사라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이,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 누구의 계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어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담 안의 모든 인류는 지금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 의무가 또 축복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예배인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예배로서 모든 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누가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고안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예배를,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다. 결국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배는 인간이 창조될 때의 목적이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들리는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찬송, 기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 예배 가운데 내려지고 성도들이 응답하고, 이게 예배의 순서들이라고 할 때 이런저런 순서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한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고 뜻이고 목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타락 전에도 그랬고 타락 후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아벨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표였다는 사실은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고 명령된 것이며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제사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 속에서 온갖 선한 섭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자비들에 대한 뭐이죠? 응답이에요. 응답. 예배는. 그런데 그 예배가 존재하려면 그 예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 배운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던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고 해요? 응답이라고 그랬죠? 응답이니까 내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이, 능력이 계시됐다. 그 계시에 대한 지식이 기반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를 알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면 내가 목축을 할 때 2배로 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한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겠죠. 어느 선까지. 너무 많은 인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직접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아담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그러나 가인을 필두로 그 후손들 가운데 불경건이 나타난 것은 아담의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신앙과 불신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만들었다. 아담은 노동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쳤으나 가인은 노동의 열심에 그치고 노동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사는 불신의 제사로 형식만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내면은 부패하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에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제사할 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면 믿음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가인과 아벨의 무엇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석들의 큰 흐름들을 보면 가인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화명령,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들을 그런 영역에서는 잘 쫓아갔다. 그럼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몇 장에서 명령한 거니까요. 3장.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다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분께 들은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좋은 거다. 그리고 누가 칭찬을 받을 만해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 뭔가 그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지만 또 한 가지를 덧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큰 원리고 이 말씀들 속에 대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지상에서 어떤 잠시 동안 어떤 제한적인 시간 동안 주신 게 문화명령이니까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신 그리고 그것이 연장돼서 그 안에서 무언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앞에 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이런 사고는 잘못된 기독교관으로 가요. 문화명령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뭐 하찮은 거다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그건 창조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맞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현실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은 거예요. 성실히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그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에게 천륜을 따르는 게 맞는데 아벨이 지혜로웠던 것은 아벨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누구를 믿는 신앙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벨은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고 가버렸지만 성경에는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해놨어요? 믿음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영광을 받고 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가장 모범적인 삶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성실히 하고 그가 주신 소유를 우리가 에베소서처럼 선용하면서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나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궁극적인 건 구원적 가치에 대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은 이 가장 그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중에 비록 이 땅에서 비극적인 삶을 아주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그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처럼. 이름은 헤벨이었지만 그의 그 인생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생에서 이룰 목적을 그는 이루었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았지만 가인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또 뭐예요? 문화명령에 있어서는 참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벌을 받고 쫓겨났을 때도 그 엄청나게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문의 일종의 그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명령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근데 가인에게 뭐가 없었냐면 세상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이었어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산 자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4장의 뒤에 가면 가인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표류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표류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사실은 그는 표류하지 않았다고요. 문명을 이룬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도시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표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착을 했죠. 근데 왜 표류한다고 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안정됐으나 그는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그럼 무슨 표현이? 영적 표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방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와 문화 명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은 모든 가치 속에 공허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한계가 있다. 그것에 부조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영원성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찰나 같은 순간적인 것밖에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성을 회복하는 길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누굴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세상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표류하지 않는 삶이요. 방황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끝나냐면 방황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에서는 뭐 요 정도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일반은 종도 베푸시며 특별한 종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는 문화명령도 주시고 지상명령도 또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지상의 삶에도 충실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지만 가인은 세상의 것들에 충실했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또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또 선한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